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자막으로 준비되었는데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루하루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짐으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복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보다 먼저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많은 권면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때 초대 교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앞서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긍정적이고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하고 서로 다투면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이 빌립보 본문의 2장에 있는 말씀,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가 열심은 있으나 서로 다른 마음인 거예요. 자,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요, 선교해야죠. 그런데 먼저 우리 해외에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 아직도 여전히 국내에 선교해야 될 때가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은혜가 되는 것인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그 종류를 가지수로 만약에 이렇게 분류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몇 가지나 될까요? 아침부터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느닷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마음이 있을까요? 흔히 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성설, 선악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나 더 세분화하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요, 슬픔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이요, 미움의 마음이요, 뭐 수십 가지가 될까요? 수백 가지가 될까요? 마음이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럼 사람의 얼굴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질문도 쉽지 않죠.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십억 명의 사람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세상을 갔는데, 수십억 명의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쌍둥이도 다른 거 아시죠? 심지어 여러분의 얼굴도 어제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오늘의 얼굴과 내일의 얼굴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인구수만큼이나 얼굴이 다르다라면, 그런 논리를 조금만 더 추론하면 그 무수히 많은 얼굴의 다름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품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같은 마음일 것 같죠.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수천, 수만, 수십억 가지의 얼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초지일관 영원토록 변함없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어느 때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에 유일하게 변함없이 일관된 그 영원한 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흩어진 마음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지 못할까? 아니, 여러분의 한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왜 넘쳐나질 못할까? 왜 계속되질 못할까? 기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기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기쁨이 왜 계속되지 못하는 걸까? 왜 계속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변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기뻤을 때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간직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의 얼굴이 다르고 오늘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내일의 얼굴이 달라질 것처럼,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순간일 뿐이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의 가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우리 꿈의 교회의 기쁨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즉 한 마음을 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셨는데 당신께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당신의 권리, 창조주의 권리, 전능하신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의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가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있으셔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은 가만히 있으셔도 영원토록 무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껏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권리,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십자가 아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이미 내가 못을 박았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부모니까, 나는 윗사람이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치욕을 다 감수하시면서 죽었던 것처럼,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권한을, 더 큰 권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이 어떤 모습의 섬김이냐? 종의 섬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가짐으로, 종의 자세를 갖고 섬기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그들 앞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사장은 사원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아니 종의 형체를 띠고 종의 삶을 살 때,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종으로서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또한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할 때 그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떤 섬김을? 종의 섬김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복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종이 보통 복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그 복종을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도 어려운 건데 절대 복종을 하래.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 실상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절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약성경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죽기까지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인생을 비켜간다고, 그 인생을 피해간다고. 마귀야 덤벼라, 내가 간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인생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과 거친 유혹과 그 많은 세상에 환란이 닥칠지라도, 어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무승부가 없어요. 지거나 이기거나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력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때의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간다고, 피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종의 섬김을 다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기쁨으로 넘치는 축복의 3월 한 달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